레위기 산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레위기 전체 구조 그리고 장 제목 혹시 기억나십니까? 또 복습을 해봐야죠. 우리 지난 시간의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일단 그림부터 그려보자고 그랬었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큰 십자가를 먼저 그리고 번제단, 왼쪽 편에 번제단, 그리고 엎드려서 섬기는 제사장들의 모습, 그리고 오른쪽에는 삼지창 모습. 여기는 제사장 위임식, 아론의 첫 제사, 그 다음에 나답, 아비후의 죽음이 8장, 9장, 10장 이렇게 있었죠. 그 아랫부분에는 성막을 그리는 것으로 두 가지를 그렸습니다. 기억나시죠? 1장 여기 있었고요. 1장이 뭐였습니까? 번제였죠. 먼저 장부터 한번 보시죠.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그리고 이쪽에는 8장, 9장, 10장. 이제 내려오죠. 11장, 12장, 11장이 뭐였죠? 정부 음식,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그 다음에 12장에서는 산모의 정결의식이 있었죠. 밑에는 13장, 14장. 나병 그러는데 정확하게는 악성 피부병인데 우리는 이제 나병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13장과 14장은 이러한 나병에 대한 악성 피부병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15장은 가운데 있었죠. 유출병이었죠. 그 다음에 16장, 17장. 내려와서 18장, 19장은 크게 외치라고 했죠. 레위기의 핵심장 19장 거룩하라 였죠. 20장, 21, 22, 23, 24, 25, 26, 그리고 27. 레위기는 몇 장까지 있다고요? 27장까지 있다고요. 자, 제사법, 성별법, 정결법, 속죄법,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의 백성들의 규례가 있었죠. 이번에는 장 제목을 복습할 텐데요. 이게 아직 가물가물하시면 레위기 산책 첫 번째 시간의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복습을 조금 많이 해서 다시 이 편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장부터 한번 보시죠. 1장 열면 번제, 번제, 2장 열면 소제, 소제. 여러분도 하고 계시죠? 저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3장 열면 화목제, 4장 열면 속죄제, 5장 열면 속건제, 6장, 7장 열면 제사장 직무, 8장 열면 제사장 위임식, 9장 열면 아론의 첫 제사, 10장에는 누가 죽죠? 10장 열면 나답, 아비후의 죽음. 내려와서 11장 열면 정부 음식, 12장 열면 산모의 정결의식, 13장 열면 나병 규례, 14장 열면 나병 정결의식, 15장 열면 유출병, 16장 열면 대속죄일, 17장 열면 피해 규례. 내려와서 18장 열면 성도덕 원, 19장 열면 거룩하라, 20장 열면 성도덕 2, 21장 열면 제사장, 22장 열면 성물 제물, 23장 열면 절기, 7절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죠. 24장 열면 등진자. 등진자는 뭐라고 그랬었죠? 등잔불에 대해서, 그 진설병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포악한 자에 대해서. 25장 열면 희년,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 여기 기록되어 있고요. 26장 열면 저축, 저주와 축복, 축복과 저주. 27장 열면 서원 11조. 오늘부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 건데요. 레위기는 참 억울할 것 같습니다. 레위기는 참 힘들죠. 그래서 하품이 나온다. 성경의 에베레스트처럼 정복하기도 어렵고 올라가기도 어렵고 따분한 법들, 규정들, 그리고 절차들, 제사들. 그래서 글자만 대충 읽고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곧바로 다음 책으로 넘어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레위기 산책을 통해서 수면제가 아니고 이것이 청량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영양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레위기는요, 유대인들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가장 먼저 읽혔던 책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책이겠죠. 창세기보다도 오히려 레위기를 먼저 가르쳤던 것이죠. 레위기를 통해서 성경 교육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레위기에는 신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가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로 기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제사법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자가 하나님께 예배드린 예배자가 이 힘든 세상, 이 험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규정해 주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하심이 어떠한지를 시내산에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었죠.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 위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오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로 들어오십니다. 그게 바로 성막이죠. 출애굽기 후반부에는 이 성막에 대한 기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산 위에 계실 때도 그렇게 거리가 있음에도 두려워 걱정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로 들어오시니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지? 이런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그 고민을 해결해 준 책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레위기에서 가장 먼저 보여주는 것이 수많은 제사들입니다. 레위기에는 제사들이 참 많죠.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이따가 다시 좀 더 깊이 다룰 텐데요.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앞에 단어만 떼서요. 번제를 드렸더니 소화가 속속되었더라.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요. 번제라는 것은 태우는 제사입니다. 제물의 전체를 전부 다 태워서 하나님께, 수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죠. 번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제사입니다. 소제는 유일한 곡식 제사인데요.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이면서 또한 찬양의 제사이면서 또한 수평적으로 이웃과 함께 나누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함을 감사하고 이제는 이웃과도 화목할 것에 대해서 감사의 제사로 드리는 것이죠. 영적인 잔치입니다.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들, 도덕적인 죄들, 그리고 신체적인 부정함들, 이것들을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속건제는 이웃과 또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요. 재산상의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배상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피해를 준 사람에게 배상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제사인 것이죠.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또 4가지 모습이 나오거든요. 거제라는 것은 제물을 들어 올리는 제사입니다. 요제라는 것은 흔드는 제사이고요. 제물을 흔드는 것. 전제라는 것은 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를 전부 다 마칠 때
포도주와 포도즙을 그 제물에 부어서 완전히 다 태우는, 그리고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기 때문에 그 제사의 향기가 더욱 향기나게 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 전제처럼 드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부어드려서 하나님께 향기 나는 인생이 되고자 이런 전제를 말한 거죠. 화제라는 것은 제사의 방법으로 불로 태우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들이 함께 있습니다. 어떤 짐승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가? 이것도 제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거든요. 먼저 첫 번째는 정결한 짐승이어야 됩니다. 부정한 짐승이면 안 됩니다. 집에서 자기가 직접 키운, 그러니까 정성이 필요하고 애정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당연히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 가축 중에서도 매우 신중하게 골라야 한다는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 제사를 때우듯이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다리가 부러졌거나 가축의 가죽이 찢어져 있거나 또 눈이 상했거나 병들었거나 이런 것은 제물로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도 정성이 필요한 것이죠. 또한 이 제물을 쭉 열거하는 내용들을 보면 수컷을 우선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웃들과 나누는 화목제에는 암수 구별이 없는데 수컷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시장의 가치에 있어서는 암컷이 더 비쌉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칠 때는 시장의 가치, 돈의 가치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더 나은 것, 더 나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는 수컷을 우선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요소들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이제 처음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는 뭐가 있었죠? 번제가 있죠. 번제를 드리는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좀 사진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성막으로 나아오는데 아마 이 성막에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목적으로 큰 짐승, 작은 짐승을 바치려고 올라와 있을 것이고 제사장들은 아주 분주하겠죠. 그런데 이 제단에는 흥건한 피가 얼룩져 있을 것이고 제단 주위에도 그런 핏자국들이 많이 보였을 것입니다. 자기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자신의 번제를 담당할 제사장에게 나아가는데 이 제사장에게 이 제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구석구석 검사를 받습니다. 합격 판정이 내려져야지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제물에게 자신의 모든 죄를 안수하여 전가를 합니다. 그렇게 안수하고 나서 이 제물을 가져온 예배자는 이 제물을 직접 잡습니다. 매우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제사장이 다 해주지 않습니다. 예배자와 제사장이 번갈아 가면서 함께 합니다. 우리는 예배자가 구경꾼처럼 또는 감시자처럼 또는 평가자처럼 지금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구경만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제물의 숨통을 끊는 역할은 이 예배자가 직접 합니다. 그렇게 피가 흘려지면 제단의 제사장들은 피를 뿌리면서 제사가 이어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제물의 각을 뜨는데 이 각을 뜨는 것도 예배자가 직접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직접 키웠던 그런 짐승이거든요. 근데 그 짐승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는다는 것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각을 직접 뜨면서 내 모든 죄를 다 하나님께 고하는 낱낱이 아뢰는 그런 시간을 분명히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마친 다음에 짐승 전체를 번제로 드리는 것이죠.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하는데 올라는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의미가 우리 히브리어와 우리말이 좀 비슷하죠. 올라인데 올라간다. 번제물이 타면서 연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그 연기는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제물과
그 제사자를 동일하게 여기십니다. 분명히 타는 것은 그 제물인데 지금 제사자도 예배자도 함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를 태우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헌신의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제물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제사자, 그 제물을 가져온 예배자도 함께 받으시기 때문에 함께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독특한 것이 있는데요. 지위나 가진 재산에 따라서 제물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이면 소를 갖다 바치고 중산층이면 양이나 염소를 드리고, 근데 이게 드릴 수 없는 상황이면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 감사한 건 무엇인가 하면 제물이 이렇게 다른데 그렇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같은 속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시는 제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물의 크기나 종류와 상관없이 번제의 효력이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직책이 높든 낮든 번제의 효과와 속죄의 은혜는 동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번제는요, 기쁨과 감사에 자원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하는 때라면 번제의 짐승을 준비해서 성막에 올라가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또는 새로운 다짐을 할 때마다 또 범사의 큰 은혜가 느껴질 때마다 수시로 올라가서 성막에서 이 번제의 짐승을 바치고 이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번제는 노아가 홍수 이후에 드렸던, 창세기 8장에 나오죠. 그 번제가 첫 번째입니다. 홍수가 끝난 것에 대한 감사의 번제였을 수도 있고, 다시는 이런 심판이 없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의 번제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번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묘사하는 강렬한 이미지이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제물이 되어 주셨으니까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태우셔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직접 되셨습니다. 단번에 자기를 드려서 죄를 완전히 속하는 번제를 드리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또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도 내 인생 전체를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같이 갖는 것이 또한 중요하겠죠. 자, 이번에는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장을 열면 뭐가 나오죠? 소제가 나오죠. 소제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얘기하는데 선물이나 곡물을 의미합니다. 좀 광범위하게 쓰이는데,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 자신의 재산을 이렇게 나눠서 주지 않습니까? 그 재산을 이렇게 형 에서에게 주는 것을 바로 이 민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개인적인 예물 뿐만 아니라 속국이 종주국에 바치는 곡물도 바로 민하인 것이죠. 소제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자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충성을 다짐하면서 드리는 곡물과 같은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소제의 기본 재료는 고운 가루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밀가루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밀 농사가 있기 때문에 밀가루와 또 기름, 감람유였을 것 같은데 약간 비싸다고 할 수 있는 유향, 이걸 통해서 곡식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독특한 것은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제사 있죠. 그 두 제사가 모두가 다 소제입니다. 민하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을까 하는 것을, 이 소제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조금 찾아볼 수 있는 여지가 또 함께 있습니다. 최초의 번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죠. 노아가 드린 번제였고, 최초의 소제는 바로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였습니다. 소제가 또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이제 비둘기마저도 바칠 수 없는 극빈층을 위한 제사일 수도 있거든요. 밀가루만을 가져와서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죠. 밀을 그대로 드리지 않고 고운 가루로 빻아서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그만큼 자기의 마음을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결심하는 게 바로 이 소제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받으셨느냐 받지 않으셨느냐에 대한 핵심은 하나님을 정말로 주인 되심으로 그 마음을 고운 가루처럼 부드럽게 하여 완악하고 딱딱한 채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곱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느냐. 이것이 바로 소제인 것이죠. 속죄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시간을 번제를 통해서 가졌었다면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내 인생의 철저한 모든 주권들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인정하는 제사가 바로 이 소제라는 것입니다. 이 소제를 드릴 때 절대 함께 드리면 안 되는 게 있었는데 바로 누룩과 꿀입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부패함의 상징이죠. 꿀이라는 것은 향락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결코 죄의 부패함이 그 가슴 가운데 차오르면 안 되는 것이죠. 향락과 쾌락을 쫓아가서도 안 되는 삶, 정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때 첨가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금입니다. 그런데 소금을 말할 때 2장에서는 언약의 소금이라고 분명하게 13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영원한 하나님과의 언약, 약속, 하나님이 영원히 나를 버리시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예배자 또한 언약의 율법을 인정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영원히 내게 있음을 상기하면서 이 언약의 소금을 함께 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대속적인 죽음이 번제를 통해서 확인이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정결하신 삶이 바로 그 소제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대해서 뜻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신 의로운 삶, 그것이 바로 소제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는 3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이 뭐죠? 화목제죠.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크다는 것에 있습니다. 조금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뜨려졌을 때 그걸 복원하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깨뜨려진 것은 속죄제나 속건제를 통해서 드리죠. 화목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니 그 은혜와 사랑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싶을 때 그때 이 화목제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 온전히 수직적으로 하나님께만 바치는 감사의 제사가 번제라면 사람들과 재물을 함께 나누면서 수평적으로 그 화목을 위하여 바치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잔치를 베풀어서 사람들과 고기를 나누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불고기 파티처럼 말이죠. 소나 양이나 염소를 화목제로 자원해서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비둘기는 제외됐거든요. 너무 작기 때문일 거죠.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바칠 때는 아마 친족이나 가까운 이웃들만 초대해서 나누었을 것인데 소를 제물로 바쳤다. 그런다면 온 마을에 잔치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이 화목제에는요,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이 세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감사제는 하나님께 받은 과분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자 자원하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장거리 여행을 무사히 갔다 왔다든지 전쟁터에서 무사히 돌아왔다든지 죽음의 위협에서 건져주셨다든지 죽을 병에서 회복되었다든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하루하루 너무나 크고 감사할 때 그 큰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데, 근데 이거를 그저 나 혼자만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죠. 서원제는 그 서원이 성취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랬던 것이 성취가 되었을 때 그 서원의 이행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무언가를 서원할 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서원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 응답이 너무나 감사해서 자신이 서원한 내용을 이행하고자 할 때 바치는 제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자원제가 있습니다. 낙헌제라고도 부르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이것도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만 이것은 감사제처럼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우리가 흔히 범사에 감사합니다 할 때 있죠. 오히려 그 범사에 감사합니다가 이 자원제, 낙헌제에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게 와닿을 때, 특별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때마다 자원해서 화목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무 이유가 없는데 그냥 눈물이 쏟아질 때, 설거지 하는데 너무 감사하고, 직장에 있는데 너무나 행복하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도 주체하지 못할 그 은혜가 생각나서 그냥 너무나 감사하면서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찬양하며 눈물을 흘리는 그런 순간들, 그런 순간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자원제, 낙헌제, 화목제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감사를 내 안에만 머물러 두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화목제는 이웃과 더불어서 기쁨과 감격을 나누는 잔치의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공동체의 하나됨이거든요. 나만 생각하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흔히 예배라고 하면 수직적인 관계, 그래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기가 쉬운데, 이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못지않게 사람들 간에, 성도들 간의 이 수평적인 관계,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인 거죠. 십자가가 수평적으로도 있고 수직적으로도 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예배 안에서 온전히 실현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축복의 통로를 부르면서 서로에게 박수를 치지 않습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마음을 실어서 화목제의 마음으로 자원하고 낙헌하고 감사하고 서원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박수를 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박수를 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랑이 충만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 안에 십자가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공통 분모로 자리 잡아 있지 않다면 참 평안, 참 샬롬은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교회의 중심인 것입니다. 자, 이제는 네 번째 제사로 갑니다.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인데요. 먼저는 비고의적인 죄를 해결하고, 그리고 부정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의 몸이 부정하게 되었을 때 이것이 죄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속죄제가 요구되는 것은 이렇게 부정한 것도, 정결하지 못한 문제도 근원을 따져보면 모두가 다 죄 문제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속죄제가 요구되는 것이죠. 고의적인 죄는 죄성이 심각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속죄제가 허용되지를 않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 잘못된 제사를 드린 나답 아비후가 있죠. 이런 경우는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아니고 고의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불에 죽은 것이죠. 물론 그러함에도 다윗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중범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레위기 5장에서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약간의 고의성이 있는 죄를 위해서 바치는 속죄제도 있다는 것이죠. 다만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공개적인 인정과 자백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음에 대해서 인정할 때, 자백할 때는 그 속죄제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속죄제의 짐승은 인간의 죄를 대신 떠안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실히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완전하시고 어떠한 흠도 없는 완벽하신 분인데 그 거룩한 분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제단 위에서 피 흘려 스스로 자신을 희생하신 것이죠. 그 피로 우리의 죄는 속하여진 것입니다. 이번에는 속건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건제는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킨 죄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속건제는 또 언제 바쳤는가? 이제 몇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여호와의 성물을 무심코 바치지 않았을 때입니다. 여호와께 드릴 성물이라는 것은 율법으로 요구하신 11조나 가축의 첫 번째 새끼를 말하거든요. 이것을 무심코 바치지 않았을 때입니다. 고의적으로 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중벌에 해당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이웃의 재산을 가로챘을 때입니다. 이웃의 재산을 가로챌 때는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범죄들이 있거든요. 거짓말을 한다든지 속임수를 쓴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또 몰래 압력을 가해서 강탈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 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저 이웃의 재산을 가로챈 것으로 끝나지가 않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위반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도 그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되 원금의 20%를 더해서 배상금까지도 물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남의 것을 내 것인 양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완전한 보상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당하신 채찍질과 고통은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한 보상입니다. 그리고 죽임까지 당하시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의 보상으로 예수님 자신이 속건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죽음은 완전한 번제이면서 완전한 소제이면서 완전한 화목제이면서 완전한 속죄제일 뿐만 아니라 완전한 속건제로 간주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 보상한 제사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1장부터 5장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더 나아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아름다운 소망을 불러일으킵니다. 덧붙여서 6장과 7장은 이러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 기뻐하게 하며 자신이 맡은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제사장의 입장에서 한 번 더 기술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을 위한 6장, 7장보다 온 회중을 위한 1장부터 5장까지가 앞서 있다는 것을 유념해 보셔야 됩니다. 예배는 인도자만, 목회자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임재를 느끼고 체감하고 또한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이 오제사의 정신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또 성령과 말씀 안에서 진실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1장부터 7장까지 성경을 여러분이 차분히 읽어보시면서 내가 이제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지를 깊이 묵상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